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개인 공동체가 없죠.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나라가 위기가 있으면 국민들, 자녀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가 블랙홀 속으로 계속 끝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또 사회적 위기로 경기 불황이 겹쳤죠. 또 실업이 증가하고 이미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안보, 안전, 불안은 어느 누구도 장담해 줄 수 없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의 위기죠. 이미 신앙의 화석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나면 종교인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탈종교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생명력을 잃고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메마른 신앙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상실되고 감격이 상실되고 또 점점 무기력해지고 짜증, 분노가 더 많아지죠. 그리고 비판이 더 많아지고 우울감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환경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슬프고 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식어가고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주님 앞에 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화되는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특별새벽 부흥회가 이런 또 일의 은혜를 도움을 줄 믿습니다. 화재 현장 속에 엄마는 그 불길 속에 아기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뛰어들죠. 그래서 아기를 안고 나올 때 발을 보니까 맨발에 발에 살이 찢겨서 피가 나고 그래도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길 속이라 할지라도 아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어머니는 목숨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심한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으로 죽는 아이들도 많았죠. 근데 어머니가 그 한겨울에 그 한파의 밤에 병원도 잘 없죠, 시골에서는. 그런데 저를 안고 그 한파의 거친 바람을 뚫고 동네 약국에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진찰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멀리 수키로를 걸어서 가시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등에 안겨 가다가 제가 다 나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등에 그 따뜻한 온기를 또 느낄 수 있었고 지금도 힘들게 숨을 헐떡이시는 거친 어머니의 숨소리가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많이 고생하다가 나았는데 어머니가 몸이 아프신 줄 몰랐죠. 나중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본인도 아프신데 자식을 살리는 것이라면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을 때에 뺨을 비빌 때에 아이는 참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의학적으로 이제 많이 여러 부분에서 또 증명되어지고 자료들이 나오죠. 안아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봅니다. 안아줄 때 건강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아기를 하루에 20조씩 안아주고 3번 안아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뇌에서 알파파가 생성되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장이 튼튼하여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의사가 심리학자한테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대상관계 심리학자였던 위니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의사 심리학자가 40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연구를 하죠. 2만 명의 아이들을 케어를 하게 되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핵심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뽑아라면 바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아는 안아주기를 통해서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 안정감뿐 아니라 또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캥거루 케어라는 말이 있죠. 신생아 때 영유아기 때 엄마가 아기의 맨살을 이제 이렇게 서로 직접 밀착하면서 아기를 1시간 이상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의 정서 안정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983년에 콜롬비아에서 이 아기들 인큐베이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캥거루 케어를 기억하면서 안아주기를 했죠. 산모가 아기를 안아줘야 되죠. 또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이 캥거루 케어 이것이 인큐베이터보다 더 아이에게 좋고 아이가 더 건강해지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결과를 보고 선진국에서 미국과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할 때 이 캥거루 케어법을 또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으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가르쳤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광야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40년 광야의 삶이 참 고생길이고 고난길이고 다시는 그 삶을 살지 말아야 될 끔찍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시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또 어떤 고백을 할 예정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마음 놓고 안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 선택의 동기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늘에서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모든 생명체는 동식물, 사람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물이 필요 없고 공기가 필요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가 농부시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재배를 할 때 포도나무는 초년생이 아닙니다. 1년생이 아니고 3년생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부지런히 농사를 하고 가꿔야만 그때 소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가지치기를 또 잘해야 되죠. 두 종류의 가지가 있죠. 열매를 맺는 가지, 또 그렇지 않은 가지들. 이것들을 이제 겨울에 잘 농부가 정리를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또 튼튼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죠. 이 가지의 사명, 과실을 많이 맺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은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여야 되겠습니까? 가지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붙어 있는 거죠.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사명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마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자연적으로 자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하죠. 그래서 나무가 강합성을 하고 그리고 잎이 푸르르고 때가 되면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9절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 한 가지는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줄,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거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에만 해도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거하는 것은 머무르다, 또 오랫동안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 그 안에 남아있고 머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예수님이 완벽한 열매를 맺으셨죠.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거듭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열매를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또 이제 3월부터는 자녀들이 입학 개학하게 되죠. 또 우리 교회도 모든 이제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부흥회는 항상 3월 개학 전 마지막 2월 마지막 주일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위치를 발견해야죠. 여러분 전방에서 보초 서고 있는 군인이 위치를 이탈합니다. 졸아버립니다.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게임하러 가버렸어요. 난리가 납니다. 바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라, 국민들 생명이 위협하죠. 아무리 좋은 차가 또 우리가 고속도로로 빨리 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차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가드레일을 박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기본 전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요즘 보면 TV 예능 정치인들 무속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결코 주님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 더욱 간절히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거룩한 싸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어둠과 또 마귀의 모든 공격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역 많이 하고 열매 많이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밤을 새면서 또 연구하고 프로젝트 또 수행하고 그렇게 하죠. 주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이고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 뒤에 현수막 주제처럼 그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6절 보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라지죠. 그래서 사망이죠. 사망, 심판, 사망. 우리 신자는 이것과 반대의 삶을 살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많은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사역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과 하늘 은사를 공급받는 거죠. 붙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겨우 생명력도 유지할지 말지 모르는 것이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면 무능자요, 주님 떠나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을 마무리하고 3월을 맞이합니다. 또 특세기간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힘써 주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가지가 줄기에 잘려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동식물, 우리 인간도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물 없이 살고 공기 없이 살고 영적인 밥이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하지 않을 때에, 자녀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시죠.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바깥에 버려지게 되고 심판을 받죠.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죠.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되어집니다. 질식사,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상으로 메마르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나고 분노하죠. 그리고 또 삶의 보람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은 서서히 병들다가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살아서나 산 것이 아닌 교회가 있었죠.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있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있는 것 같던데 본질은 죽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번 특세 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섬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좀 읽어주세요. 그래야 물을 먹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센스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강사님 오셔서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냐고. 제가 봐도 요즘 아멘이 가물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이단의 말을 하면 아멘 하면 안 되지만 말씀 앞에서는 또 동의가 되어지면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또 동의하실 때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이 힘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생긴다 할지라도 실천할 수 없는 게 죄인이죠.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져질 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 나를 대적하는 자도 품고 사랑할 사랑의 용량,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또 예수의 사랑을 받는 전제는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해지죠.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위로받지 못합니까? 포도나무 가지처럼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 찬양, 기쁨이 부어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있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결국은 다 기도 응답과 관계되는 것이죠. 알포도는 열매 맺는 모든 일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죠. 주 뜻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응답으로 나아가죠. 물론 우리가 자녀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죠. 네 가지 응답에 대한 말씀은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또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0가지 이상이 언급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5절에 능력을 부여받죠. 6절에 밖에 버려지지 않죠. 8절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주님의 친구의 복을 주시죠. 구하는 것마다 16절에 또 받게 되고 주의 택함을 받게 되죠. 27절에 가면 주님의 증인으로 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풍성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1000대까지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1000대의 은혜가 자다손손 또 덮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죠. 다윗, 솔로몬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 바울, 엘리야의 기도가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자가 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자가 있다.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이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가 3월부터 모든 사역 자녀들도 또 학교 캠퍼스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께 붙어 있게 하옵소서. 힘써 또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고 강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이 중요하죠. 한두 번 뭐 주님 안에 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이 중요하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유를 상온에 두십시오. 더 신선해지고 맛있어집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연력학 제2 법칙.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면서 진화론을 박살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주의 현상은 가만히 두면 뭐죠? 다 소멸, 무질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 그냥 얼굴이 더 황기비처럼 예쁘고 천사처럼 예쁘고 환하게 빛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도 감고 화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더 질서 정연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망가집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에 임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경건의 훈련을 하고 힘을 써서 주께 붙어 있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죠. 맡기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있으면 결국은 산 것이나 산 것이 아니죠. 곧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영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할 때 성장하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공급되어지죠. 말씀 안에 거하죠. 7절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받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 이미 우리 9절에서 말씀을 또 했죠. 그래서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박해를 이겨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박해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미워했는데 예수님의 소속된 우리를 당연히 세상은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오히려 연단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20절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고 전도 선교의 영이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나무는 바로 좋은 가지는 나무에 철저히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맺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삶,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영적 자양분들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영적 영양소, 자양분이 무엇입니까? 성결, 말씀, 사랑, 기쁨, 기도, 핍박, 또 성령. 그때 좋은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옥하론 목사님이 적으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이 이전에 나왔죠. 이 마지막 부록편에 보면 이 재미있는 또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친 영혼의 비타민 예수님 비타민이시다. 여러분 요도 비타민 메가도스 용법 가지고도 비타민 좋다고 많이 드시죠. 항암 치료의 효과도 있고 피곤도 사라지고 활력이 더해지죠. 그런데 영적 메가도스 용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활력을 얻고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용법을 옥 목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효능 효과가 뭡니까? 영적 피곤이 예방되고 치료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십자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용법, 용량. 남녀 누구나 아이들, 어른들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수시 복용이 있고 또 정기 복용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지칠 때 몇 초 동안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정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을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거죠.
소가 여물을 먹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곱씹고 예수님을 곱씹는 것입니다. 우리 지친 영혼의 치유와 회복,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목표, 종점, 또 기도의 종점,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힘써 주님께 붙어 있게 하소서, 이것이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또 업적을 남길 수 있죠. 그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께 붙어 있고 말씀에 이끌림 당하며 살았는가,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이 있죠. 알코올릭도 있지만 또 워콜릭도 있죠. 그죠? 일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역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다가 서서 지칩니다. 브라웃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차 특별 새벽 부흥에는 바로 영적 대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나의 내면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힘써 함께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소망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한 주간 묵상하는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7대 표적이 나오죠.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질적인 변화죠.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죠. 5,000명을 먹이신 오빙이여, 영적인 변화죠.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거죠. 소경을 고치신 거, 운명을 초월하시고, 죽은 나사로 인간의 생명, 죽음까지도 초월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묵상하면서 또 힘써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한 주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새벽에 깨우고 가족들과 함께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화책에 보면 엄마 까투리라는 책이 있죠. 어릴 때 읽어봤는데 최근에 이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책도 보다가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 산불이 났는데 엄마 까투리가 꿩이 이제 새끼가 이제 부화해서 나게 되죠. 그래서 9마리 새끼가 났는데 불길이 덮치니까 엄마가 살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날개짓으로 날아갔는데 자기는 날아가는데 바로 갓 태어난 이 새끼들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고 엄마가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개 아래로 9마리 새끼들을 다 품습니다. 그 품 안에 있는 동안 새끼들은 죽음의 두려움, 그 불길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었죠. 그런데 엄마 까투리는 그것을 품고 결국은 타 죽죠. 자기가 죽으면서 9마리 새끼들을 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과 사망의 불길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에게 초청하실 수 있죠. 오늘 15장의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거절하고 왜 우리가 주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시편 103편 5절, 주 온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풍성하고 넉넉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차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한 주간 예수님 안에 힘써 가시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자녀들과 사랑방 전도회 3대 4대 모든 가족이 함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기러기도 V자 편대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70%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닥불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함께 모여 불을 지필 때 활활 타오르고
더 오래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 새벽 부흥에 주님 안에 가고 꼭 주님께 붙어 있기를 사모하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살리고 사랑방에 전도위에 지치고 피곤한 분들 다 살아야 되죠. 모닝콜도 하시고 카풀도 해주시고 함께 연락해서 잠을 깨우고 내일이 조금 추워요 새벽이. 그래도 또 추위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더 춥고 어려워야 그죠? 더 은혜도 많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고 힘써 또 주께 붙어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